네, 안녕하세요. 여덟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강의는 강의가 없었고요.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 과제물 요약해서 내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주 건너서 오늘 여덟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는 이제 미리 실러버스에 나가 있는 것처럼 그 이삭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그, 아, 제가 출석이나 뭐 과제물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제 강의에 등록하신 분이 40여 분인데 이분들이 다 이제 그 별 문제 없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학점을 취득하셔서 별 문제가 없으시면 좋겠는데 아직 뭐 한 10분가량이 그 응답을 전혀 안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더 이상 얘기할 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만큼 말씀드렸고 나중에 이제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출석하시고 그 로그에 다 있어요. 그게 뭐 어떻게 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제가. 그러니까 출석하시고 과제 내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합당한 점수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얘기는 이제 강의 후반부에서는 전혀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이삭 얘기인데요. 족장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하고 사라의 외아들이 이삭이죠. 우리가 공부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이 이제 그 리브가랑 결혼하죠. 레베카 영어로는 그렇게 읽는데 실제로 히브리 말로 정확하게 읽으면 리프카가 됩니다. 리프카. 그래서 지금도 리프카라고 하는 이름을 그 유대계 여성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이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이삭과 리브가는 아들을 둘 뒀는데 에서는 언약 바깥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본줄기 메인스트림에서는 언급이 안 돼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에 가서 아내를 네 사람을 얻게 되죠. 그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에요.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야곱이 네 명의 아내를 얻었다 그래서 그게 옳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1대1 관계를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을 보면 인간은 잘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대로 잘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를 보고 아유 성경 요새 열심히 읽는데 이분이 연세가 90인데 그동안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고서 지금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이제 그런데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아유 지금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마태복음까지 가는데 추접한 얘기들만 있다고. 그래서 그 추접한 얘기가 뭐냐 그랬더니 뭐 사람을 죽이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거든요. 저는 성경이 그렇게 인간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감추지 않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또한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할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사람의 잘못된 역사와 그것을 이제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버무려져 있거든요. 미안합니다. 버무려져 있어서 이것을 고쳐가시고 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에 거룩한 개입에 대해서 제가 뭐 작년 강의나 뭐 이런 데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뚫고 들어오신단 말이죠. 그죠? 역사를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인간이 그 역사를 잘못 운영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걸 수정하고 고치시거든요. 성경은 인간의 잘못된 역사도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제 성경에 익숙하지 않아서 역시 그런 질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질문을 가지는 것은 온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성경이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좀 이해를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라반이 좀 잘못한 거죠. 그래서
레아와 같이 결혼하게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아들 낳기 경쟁을 하다가 그 여종들을 주어서 실바 빌라 와 함께 이렇게 결혼하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라헬은 아들 둘을 낳았어요. 요셉과 베냐민. 베냐민을 낳다가 길가에서 이제 죽죠. 레아에게서는 하나님이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뭐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태를 열으셔가지고 아들을 많이 낳게 하셨습니다. 그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나온 야곱의 아들들이죠. 루벤이 이제 장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 갓이 태어나고 8번째로 아셀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단 6번째 납달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가자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외동딸이 이제 디나입니다. 딸이 귀한 집안이었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브라함부터 이 야곱의 12아들에 이르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패트리아크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 족장이라고 하는 요 분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근간을 이뤘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유일한 외아들 이삭인데요. 이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번째 족장이에요. 두 번째 족장이고 히브리 말로는 이츠하크라고 그래요. 이츠하크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학 동사에서 왔는데 이게 laugh 웃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삭은 웃는 거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에게도 아들 준다니까 사라도 웃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얻은 다음에 사라가 이름을 웃음이라고 그가 웃는다라고 짓고 이삭은 짝 동사의 3인칭 imperfect 미완료 형태 동사 단수 형태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웃는다 그런 뜻인데 그런 이름을 지어주고 자기도 웃고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웃음과 굉장히 관계가 많아요. 아이작이라고 영어로 읽는 거는 발음이 아주 정확하지 않은 거고요. 차라리 이삭이 더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입니다. 그 이삭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어머니인 그 사라가 90세 때 이제 태어났어요. 이것도 기적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라는 동정녀는 결코 아니었지만 그 아브라함과 그 부부로 살았지만은 그가 그 아이를 낳는 상황은 아니었죠. 불임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미 90세면 인간적인 가능성은 끊어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낳은 그런 아들이 이삭이죠. 여기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뒤에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봐야 될 건 창세기 22장의 아케다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켜서 모리아 땅으로 가가지고 그를 묶어서 이제 번제를 드리게 한 사건인데 여기서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잖아요. 그런 얘기들 조금 더 자세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언약의 계승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사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굉장히 큰 사람이고 중간에 낀 사람이 이삭인데 이삭은 그렇다고 해서 의미 없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실 텐데 야구를 치면 투수 가운데 미들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선발 투수가 나갔다가 일찍 무너지면 릴리프까지 가는데 중간을 때워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미들맨이에요. 미들맨은 선발이 일찍 무너진 상황에서 아직
릴리프가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이제 등판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미들맨의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역할을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는 연봉도 높고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에요. 감독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있는 사람,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상은 독립적인 에피소드는 구약성경 창세기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야기가 섞여 나오든지 또 에서와 이야기가 야곱과 이야기가 섞여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없으면 구원사가 진전되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미들맨으로서 역할이 중요하고 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언약과 관련해서 언약을 충실히 지키려고 했던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출생 얘기인데요. 창세기 15장부터 가야죠. 아브라함과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면서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자꾸 미루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약속이 빨리,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속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5장에서 이야기했는데도, 그걸 이제 감당을 못하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라와 이제 하갈의 갈등에 대해서도 이제 여기 얘기가 나와요. 이걸 뭐 이삭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죠. 자, 창세기 17장이 됐는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요. 네.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시면 75세 때 아브라함 75세 때 그리고 사라가 65세 때 10살 차이 나니까 하란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주신다고 그랬는데 24년째가 되셔가지고 약속을 하시고는 24년 세월입니다. 세월. 그걸 이제 기다리게 이제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신 거죠. 만나러 오셔가지고 더 이상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마라. 아브라함. 사실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인 의미는 모르지만 우리가 추론을 할 때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라이도 사라로 바꾸도록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달신의 퀸이나 뭐 프린세스나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바꿔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제 열국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걸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식솔들에게 남자들이죠.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1년 전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창세기 18장에 가면 이제 중간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조가 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웃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줄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웃고 사라에게도 이제 아들 준다 그러니까 18장 12절에 유명한 얘기예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거 이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일전에 곽선희 목사님이 현재 은퇴하신 지도 꽤 오래됐죠.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실 때에 제가 신대원을 다녔어요. 신학교 신대원 다녔는데 그때 이제 말씀드리자면 교회 성장학이라는 과목을 그분이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풀러의 교회 성장학이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한국의 교회들이 물량주의로 바뀌었어요. 무조건 큰 교회, 대형 교회 막 이렇게 갔거든요. 그거에 정말 문제가 많은 거죠. 한국 교회를 망가뜨리고 타락시킨 주범이 저는 교회 성장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번영주의에 물들어 있으면 교회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결국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중세 교회들이 계속해서 땅 가지고 권력 가지고 부를 가지니까 그게 문제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성욕에 관한 한 사람의 성욕에 관한 한 굉장히 이것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기능이 다 없어진다음에도 어떤 성적인 욕망은 사람에게 이제 남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얘기를 그분이 이제 하신 적이 있어요. 아유 미안합니다. 이거 제가 소리를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에드나라는 단어는 성적인 욕망이에요. 단어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 늙어서 성적인 기능도 이제는 뭐 없어진 거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만 관념으로 남아있는 어떤 성적인 욕망, 이런 것조차도 다 없어졌다 그러면 식물화가 된 거고, 이제는 더 이상 아이의 자손의 생산과는 관계가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것은 기적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드디어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츠하크의 뜻은 he will laugh 혹은 he laughs. 왜냐하면 히브리 동사가 이제 imperfect가 되면, 미완료가 되면 미래 시제도 되지만 현재 시제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고 그다음에 누가 웃겠느냐, 누가 웃느냐, 이렇게 이런 질문을 사람들에게 행간을 통해서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누가 웃어요? 구원사가 진행됐으니까 하나님이 웃을 수 있고요.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아들을 적자를 얻었으니 이제 아브라함도 웃을 수 있고요. 태어난 이삭도 웃을 수가 있고, 거기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개인도 웃을 수가 있고, 이걸 자꾸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결국은 우리도 24년을 기다리다가 25년을 기다리다가 웃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가 이제 그걸 모르고서 힘들어하죠. 25년이면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인간적인 능력과 인간적인 힘이 다 이제 사그라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인간적인 기대를 온전히 내려놓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원과 300용사 얘기 많이 하잖아요. 300용사는 정말 용사일까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로쌤이 이제 부르르 하라드라는 말에서 이게 떤다는 뜻이니까 부르르 떠는 막 그런 무서운 현상이 일어나는 셈이거든요. 저희 가봤는데 지금은 뭐 그냥 물이에요. 거기 사람들이 잔뜩 모였는데 그거 보고 무서운 사람 가라 하니까 갔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사람은 가는 거죠. 남은 사람이 10,000명인데 이 사람들은 무서운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이거 정상이에요? 정상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개처럼 물을 이렇게 먹는 사람, 그런 사람만 남았어요. 300명. 그러니까 기드온의 300의 군대는, 군인은, 병사는 무서운 것도 없고 개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올바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설교 시간에 기드온의 300용사 훌륭하고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전쟁하기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고 기도는 말도 잘 안 듣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전쟁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300용사가 뛰어난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묻히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300용사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게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 싸움할 때 아주 진영도 굉장히 불리했거든요. 그렇게 완전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이 뭔가 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삭이 다 컸어요. 다 컸는데 유대주의의 전승에 의하면 한 30대쯤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너 아들 줬는데 이 아들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이건 뭐예요, 그죠? 세상에 제일 못할 짓이 줬다 뺏는 거 아니에요? 줬다 뺏는 건데 하나님이 이걸 줬다 뺏는다 그러죠. 그래서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믿음이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시험이라기보다는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고통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창세기 22장 4절입니다. 히브리 말로 읽으면 바이옴 하슐리시, 제 셋째 날에 바이사 아브라함 에트 에나프, 아브라함이 에트 에나프, 눈이죠. 그 두 눈,
에테나브르 바이사 들었다. 바이알 에트 하마쿰 메라혹. 그러니까 바이아르는 이제 봤다 라 동사예요. 그래서 에트 한마콤은 그 장소예요. 메라혹 저 멀리 있는 그 장소를 바라봤다 그거예요. 이게 이제 22장 4절은 여기 무슨 아브라함의 고통이 있겠어요? 저는 바이사라는 동사에서 그걸 본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제가 복잡한 얘기는 할 건 없고요. 이걸 동사의 시제를 정확하게 읽으면 셋째 날이 되어서야 아브라함이 비로소 눈을 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모리아로 갈 때에 아브라함이 계속 땅만 쳐다보고 갔다는 거예요. 3일째 모리아 근처에 와서야 비로소 눈을 들어서 모리아를 봤다 그런 얘기거든요. 백세가 넘은 머리가 큰 할아버지가 3일 동안 아무런 말도 없이 땅바닥만 보고 걸었다. 이거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 순종을 해야 되지만 그의 마음속으로는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고통이 있는 거죠. 순종을 하지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 광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와 믿음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을 우리가 히브리 말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아만 동사에서 왔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하잖아요. 아만 동사에서 왔는데 에무나는 구약 성경에 믿음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지만 충성이라는 말로 많이 번역이 돼요. 충성이라는 말은 행동이 전제돼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행동이 없는데 어떻게 충성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에무나를 보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행동을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되게 믿음 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모르지 않는다. 다 아는데 이제는 내가 행동을 보일 때가 됐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시험이라는 말이 있지만 시험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믿음을 보여라.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행동으로 믿음을 옮기니까 관념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행동이 없는 믿음, 야고보 선생도 그랬잖아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아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뭐냐? 첫째는 뭐겠어요? 첫째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 구원받는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내적 증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확신을 주세요. 세 번째가 뭐냐? 열매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 열매가 있어야죠.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죠. 그래야 구원받은 거죠. 교회 직분은 있어.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교회도 오래 다녔어. 20, 30년씩 막 다녔어. 3대째 믿고 4대째 믿고. 그런 거 다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삶의 행동이 있어야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걸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재미있는 것은 사라가 엄마인데 아들이 죽으러 가는 사건인데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사라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원래 아들 사랑은 엄마가 지극하잖아요. 뭐 아버지는 말을 별로 안 하잖아요. 엄마하고 아들 관계는 참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관계인데 사라가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브레스트 라바라고 그 랍비들, 유대교 랍비들이 쓴 창세기 주석이 있어요. 이 랍비들이 사라가 없는데 이제 주목을 하죠. 왜 사라가 없을까? 그래서 주석에다 그걸 쓰는 거예요. 사탄이 아브라함이 사라진 다음에 나타나서 사라한테 물어봐요. 네 남편 어디 갔는지 아냐? 뭐 이 앞에 동네 놀러 갔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번제로 네 아들을 바치라 그래서 지금 데리고 모리아로 갔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사라가 심장이 터져서 죽죠. 물론 나중에 다시 이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석이에요, 주석. 그렇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제 굉장히 사라도 이제 힘든 그런 사건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로 데려갔는데요. 모리아는 유대교 전승 안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 오른쪽에 그림 보이시죠? 그래서 맨 오른쪽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왼쪽으로 이제 모리아산이 보이고 그 황금 돔이 보이잖아요. 그거는 뭐 아랍 사람들이 세워놓은 거지만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저기 실제로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 이제 회교 사원이 있기 때문에
뭐 들어가면 뭐 발 씻고 뭐 손 씻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곳이 있고 뭐 이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뭘 하지 뭐 거기 실제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해도 그 유대교나 뭐 이런 거하고 큰 관계는 없어 보여요. 어쨌거나 유적으로만 남아 있는데 모리아는 역대상 21장 18절에 보면 오르나안의 타작마당과 같은 장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타작마당은 옛날부터 성소로 쓰였어요. 고대 시절에. 왜 그랬냐면 여러분 그 고대 사람들이 추수를 하고 나서 추수한 다음에 이게 누구 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추수를 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타작마당이 성소로 이해가 되어지고요. 이것이 또 후대로 이어져서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었다고 그렇게 믿는데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실증할 방법은 없지만 역사로 전해 내려오는 전승으로 보면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믿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까지 속을 새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보일 것을 요구를 하시고 그 믿음이 밑으로 이어져서 결국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종교를 형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 전체를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 건들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러시고서 수양을 하나님께서 거기 주시잖아요. 덤불에 수양에 뿔이 걸려 있어가지고 이제 그 수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사실 이건 처음부터 명백한 거죠. 구원사가 단절이 되면 누구한테 더 문제였겠어요? 아브라함은 그저 대가 끊기는 것이 문제지만 하나님은 이삭이 죽으면 구원사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셨는지 사실 생각해보면 아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심정을 알자 그러는데 그건 다 뻥이고요. 어떻게 알겠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이나 마음이나 생각을 몰라요. 그걸 안다고 생각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이해 못해도 그분의 행동과 생각을 이해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양이 이제 가시덤불에 걸려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잡아서 구원을 했는데 그 이후로 뿔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교 역사 안에서 그렇죠. 신년절기가 되면 이 사람들이 꼭 양뿔을 가지고 만든 요 그림 보이시죠? 나팔을 가지고 불어요. 이거 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히브리 유년에서 공부할 때 신년절기가 되면 디인이 학장이 수업 시간에 들어와 가지고 돌면서 이 뿔을 불고 다니는데 삑사리가 났다는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뭐 음을 조절하는 뭐 단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부는 건데 저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구원의 뿌리라고 하는 개념이 이 안에 생겼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삭을 구원하신 사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제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모리아산의 한 능선을 쭉 올라가잖아요. 재밌는 건 그 반대편 등선 쪽에서 순양이 한 마리가 촐랑대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편 등선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고통과 고민과 걱정과 염려만 하면서 산을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반대편 등선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의에서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